잠언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5장에는 이 솔로몬이 자녀들과 또 젊은 청년들에게 음란과 음행의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이 음행에 대한 죄는 인생 전체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음행에 대한 죄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직 자제력이 부족하고 또 경험이 없는 자녀들에게 이 음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와 명철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지혜와 명철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 근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늘 음녀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음녀는 기본적으로 이방 여인이란 뜻이지만 몸으로 돈을 버는 이런 매춘부를 말합니다. 이런 음녀들이 예쁜 얼굴이나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버리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요 쓴 쑥같이 두 날 가진 칼에 베이는 것 같이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지로 이 죽음의 길로 또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요 이런 음란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이런 음란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요. 또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도 이런 음란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음욕이라는 것이 사람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요. 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음행을 피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사람과는요 가까이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피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꾸 보고 가까이 하고 만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음란의 죄 때문에 생기게 되는 세 가지 두려움을 말씀을 합니다. 두렵건대 네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네 존령, 명예 또는 점잖은 모습이라는 뜻인데요. 멀쩡한 사람이 음욕에 빠져서 망가질 때 너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수완을 빼앗긴다는 말은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음란에 대한 유혹이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음란에 빠지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주게 되고 또 재물도 탕진하고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 말씀에 또 두려워할 것은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망가져서 병들고 쇠약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도 말년에 이런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음란과 우상의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이런 음란의 죄는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번째 이 음란의 죄를 이기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물과 샘은 자기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물과 샘에 있는 물을 마심으로 목마름이 해결되면 활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부부 생활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보시면 네 샘으로 복인 줄을 알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샘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샘과 같이 필요를 채워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귀한 줄 알고 또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해도 남자나 여자나 이런 음란의 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아름다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연모하라,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내가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골고루 지켜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길이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악한 자들이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항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죄에 매여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련해서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마음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이 나를 훈계하고 나를 책망하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죄의 유혹도 사탄의 권세도 내 속에 있는 이런 욕심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음란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와 명철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